존귀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점은 신앙이란 신뢰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관계를 결혼에 빗대어 설명한 것인데 이는 곧 신앙이란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피상적인 지식이나 알매서 끝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하고 간절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을 때 의무와 책임으로 만들어진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믿음은 결국 보상과 명분의 차원에서 신앙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의로움과 옳음을 증명하고 나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데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형태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줄은 알지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입어 신앙을 지켜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고백은 결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차원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헌신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명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들은 절기와 제사들도 형식은 있었지만 그 실상은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명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명분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정도 복은 받아야죠.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정도는 넉넉하게 주셔야 우리도 살고 하나님 면도 좀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분을 신앙으로 위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보상과 명분의 차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뢰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상적인 결혼 관계라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무와 책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반대로 바알과 간음하며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버립니다. 남편이 아닌 바람난 정부와의 관계에서 책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위태로운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맺어진 이 관계에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도 찾아볼 수 없고 신뢰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상대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신뢰를 모두 헌신작처럼 던져버리고 신앙의 명분만 남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본문의 거친 들은 바로 광야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장차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즉 사랑의 음성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끌려 나와 포로의 신분이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나서야, 또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급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모든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가나안의 풍요의 대명사인 포도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이 포도나무로 가득한 포도원을 가나안에 아닌 광야에서 주시겠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름 그대로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던 곳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믿음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참히 패배한 이스라엘은 그 원인이 아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치욕과 절망의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광야에서 풍성한 포도원을,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노예 신분이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때처럼 다시 맞이하겠다는 말씀을 광야에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고 결혼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사랑의 음성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치 바보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루의 첫 시간, 밤의 어두움과 새벽의 미명이 함께하는 적막한 시간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명분을 다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힘입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넉넉한 품에 안기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바보와 같은 모습이지만 불붙는 듯하고 가늠한 아내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거친 들로 광야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사랑의 음성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